오늘은 에스겔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20장 40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천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징계의 목적, 거룩함의 회복에 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릴 이스라엘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과 회복, 열방의 포로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 그들을 회복시킬 것이지만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바로 잡으실 것이다. 회복은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심판과 징계 이후에 왕과 목자가 되어 친히 다스려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하지만 주의 백성들은 왕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선택합니다. 이에 대해서 번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는 모두 제하여 버릴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회복해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고 계십니다. 40절에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목적.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높은 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용서받는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의롭고 거룩한 주의 백성이 거주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 것이다. 너희 예물, 너희가 내게 드리는 열매, 모든 성물을 요구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한 제사와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회복되어질 때 그들이 드리는 제사와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첫 열매와 모든 성물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고요. 이 첫 열매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첫 열매. 야고보서 1장 18절에도 보면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찾아오신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의롭고 거룩한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와 예배와 간구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와 예배를 받으신다는 뜻이겠죠. 첫 열매, 징계, 회복 이후에 의가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세워질 때 그들이 드리는 기도와 예배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죄악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와 시련, 연단을 통해서 이렇고 그렇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와 시련, 여러 가지 시험은 감사할 일이에요. 따라서 시험이 다가올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이죠.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압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그 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하시고 관계 회복, 정체성 회복,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요구. 41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할 것이고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는다. 너희 거룩함을 여러 나라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서 고립되고 완악하고 폐역무도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포로가 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연단하신 후에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죠.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내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부지런히 하신 말씀이에요. 그 이전에 바벨론 포로가 되기 이전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하셨지만 깨닫지 않죠.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이키지 못했고 결국 70년의 연단의 세월을 다 지난 후에야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은 폐허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완전하십니다. 완전한 심판과 폐허가 되게 하세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새롭게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완전히 허물지 않으면 새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 연단을 받게 하신 후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 광야에서는 40년이었지만 바벨론 포로는 70년이네요. 더 많은 시간으로 연단하셨습니다. 회복 이후 또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이제 마지막으로 보내주셨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폐역무도한 죄 백성들을 보세요. 이스라엘 결국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나그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의 시간, 이렇게 회복된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의 완고함, 패역함, 반역, 교만, 교훈 오지 못한 어리석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을 것이다. 거룩함을 여러 나라 사람들 가운데 나타낸다. 환난과 시련 연단의 목적은 향기로 받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겠죠.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다.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회개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며 드려지는 기도, 예물을 받으십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에도 아란의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거룩한 제사장들이 올리는 향기로운 향이 있었습니다. 속죄 제물 진신의 회개에 예배와 기도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의의 거룩함, 의롭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려지는 기도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언제나 헌신,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 의의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거예요. 징계와 연단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0절 이하죠.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원망 불평하지 말고 낙심하거나 의심하지 말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가여 곧은 길을 만들어. 곧은 길, 정직한 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에 따르는 의의 길이죠.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나니라. 아멘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과 거룩함을 따를 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임을 잘 우리 명심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징계와 연단 이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거룩함을 모든 나라 가운데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거룩함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이하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구별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결한 깨끗함, 그리고 구별되어진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의롭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해야 되고 돈과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깨닫고 거룩하고 진실된 성결하고 깨끗한 착함, 의로움, 진실함의 열매를 나타내며 살아가야죠.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재물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42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드릴 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반역하면서 우상을 섬기고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방인들에게 멸망을 당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왜 자신들이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없죠. 징계와 연단, 회복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고 심판과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시련과 징계와 고통을 어려움을 경험할 때 이렇게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기보다는 어때요? 점점 마음이 더 완악해지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칼렙만 빼고는 다 죽더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명과 사명이 이에 달렸어요. 사망이. 아하, 이걸 우리 온전케 하시려고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그래서 죄하루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잘못된 모습은 뭐지? 회개하고 돌이켜 바로잡는 지혜로운 사람은 산자요. 끝까지 원망 불평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나이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등 돌리면 바로 우상입니다. 어둠이 찾아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이하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렇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할 것을 하셨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죠.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말하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의 깨달음이에요. 하나님을 알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징계와 환난과 시련,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있는지, 알기에 힘쓰고 있는지를 잘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완악해지거나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여 불의에 동참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요시아의 아들들이 이와 같은 어리석고 완악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 멸망의 길을 가고 말았습니다. 징계와 연단, 거룩함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 회복, 거룩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위험과 같은 고백이지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인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와 같이 말할 것이다. 의로우신 재판장 의의 멸관,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43절에 예수께서 저희에서 너희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회복의 심판 이후의 회복의 모습이에요. 징계의 목적이죠. 언제나 변함없는 대가신 하나님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버릴 것이다.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미워한다.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악을 행했는가를 알고 돌이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 징계와 시련을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평안이고 장래의 희망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미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는 말씀 묵상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자기 자신이 집중되었던 이 땅에 썩어질 때 소망을 두고 있었던 것을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의의 멸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성숙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소망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앙, 시련, 어려움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이러한 가운데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인격적인 만남과 주님과의 관계 회복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우상 숭배의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패역무도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신 것이고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나 말씀을 거부하고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죄 백성들 심판하시지만 끝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연단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실 때 죄악된 길을 가며 스스로 더럽힌 행위를 기억하고 스스로를 위험에 애통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그들의 모습을 볼까요? 느헤미야 8장에 잘 나타나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였던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여선에게 명령하신 모든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 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총동 디에미아와 제사장 겸 학사와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고 그랬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연단을 마친 이후 돌아왔을 때 그들의 모습, 하나님이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셨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성경 말씀을 펼 때 일어섰고 엎드려 경배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되어질 때 그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랬어요. 이 눈물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겠죠. 가치 있는 눈물은 첫째 회개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고 범죄하였는가. 또 먼저는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었겠죠. 물론 자신들이 70년 나그네 생활하다가 포로 생활 노예로 끌려 고통받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인가.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개와 용서의 눈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 그게 의미 있는 눈물이에요. 그렇지 않은 눈물은 가치 없어요. 비로소 에스라 제사장이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하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인 것이었죠. 왕이신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화목, 이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죠. 에스라가 이 사역을 감당했어요. 이런 에스라 같은 신실한 제사장이 이스라엘 왕이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전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러한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죠. 사사시대를 지나게 되는데 사사시대는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각기 자기의 속의 론대로 살았던 시대였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범죄했고 이방인들에게 짓밟혀 수탈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억압을 당하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에스라와 같은 신선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의 회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이 왕이 되어 다스리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고, 불완전하고 교만하고 어리석은 왕들, 부패하고 타락한 제사장과 선지자들, 우매하고 어리석어 분별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무지한 백성들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랑,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 또 말씀을 보내셨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돌이키지 않은 주의 백성들, 결국 하나님의 공의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역사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속성과 뜻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하신지를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여 남겨주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직접 사람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로마에서 멸망을 당한 이후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마지막 요한계시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죄 백성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44절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의 약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않았다. 내 이름을 위해서 행한 후에야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완악하고 뻔뻔하고 반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지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셨다면 이스라엘 족속은 이미 역사 속에 사라졌죠.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던 이스라엘,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2장 9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민수기 14장에 가나안 땅에 정탐꾼 보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못 들어갈 것이다. 부정적인 보고를 받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모습. 그때 혹시 민수기 1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네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역시 모세는 또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죠. 모세의 중보와 기도가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멸절나고 말았을 겁니다. 완전히 멸절하지 않으신 이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이방인들에게 모욕을 당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패역하고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또 히브리서 2장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시는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시면 우리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랑을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나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 십자가를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잊지 말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광인지 잘 생각하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주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그러니 죄를 버리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며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의와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죠. 끊임없이 그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룩한 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으나 그들은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도록 연단하셨고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연단의 목적은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의 회복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가?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거쳐 흠이 없는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 아니겠사옵나이까? 그러므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모습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착한 행실로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증거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